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를 걸려갖고 목소리 좀 이상하죠? 아니 괜찮아요? 네, 마스크를 벗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감기가 너무 요즘 감기 너무 심해요. 그래서 오래 가고 잘 안 낫고 저희 아이들도 굉장히 오래 고생하고 있는데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름은 3월은 겨울이다. 3월은 겨울이다. 그래서 좀 덥게 지낸다 생각하시고 두꺼운 옷을 항상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심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그 사과, 그렇죠? 네 번째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애 이렇게 1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그리스도의 인격, 인품 그리고 삶, 그리스도의 인품과 삶,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인격을 가지신 분인가, 그리고 주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과에서는 제 5과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애 2에서 주님의 특별히 사역,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이 다음 공과의 주제와 좀 이렇게 주제를 조금씩 다루기도 하고 이렇게 섞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번 주 하는 거 또 다음번에 할 때 또 다루고 해서 좀 중복해서 되더라도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주님에 대해서 좀 다방면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깨달아지는 주님의 그 좋은 부분, 이런 것들을 마음에 깊이 생각해 주세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이론적으로 배우고 뭐 주님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것을 좀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게 우리가 이번 공과를 공부하는 학습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Fix your eyes on Jesus. 그렇죠? Fix. 시선을 돌리는 데서, 다른 데서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맞추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고정하라는 거예요. 그 고정하라는 것은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해서 그 주님을 나의 인생 전체의 롤 모델로 삼아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리라라고 하는 그런 열망을 항상 품으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우리 삶의 방향이 되시고 우리 삶의 목표가 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이번 1학기 공과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드리는 말씀이 조금 어눌하고 제가 주님을 좀 부족하게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철떡같이 잘 알아들으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비춰주시는 주님의 좋은 부분들을 마음에 고이고이 잘 간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4과죠. 4과. 주님의 인품과 삶입니다. 먼저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신지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학습 개요가 나와 있죠. 교재를 보시면 학습 개요가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을 돌보시되 진실한 사랑으로 돌보셨으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그 2가지 부문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아주 진실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사랑,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전부이셨던 거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죠. 주님의 삶의 목표가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 전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드러내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진실되게 사랑하셨습니다. 이분은 그
뒤에 보시면 또한 그분은 죄 한 점 없는 온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그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몸만 입으신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지정의 그런 인성을 고루고루 갖춘 참 100% fully, 그렇죠? fully 인간이셨던 거죠. 그러면서도 fully God, 그렇죠? 100% 하나님, 100% 인간. 이것이 굉장히 오묘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저도 여전히 연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생각하시고 자세히 공부를 해보시고 생각해보시고 연구를 해보시면 정말 주님의 그 오묘하심에 대해서 깨닫게 되시고 주님을 배우실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러면 그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말은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모든 부분이 일치하시는, 그렇죠? 그분의 능력이나 그분의 성품이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하시는 분. 그러나 사랑 안에 구별되시지만 사랑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시는 분으로 제가 감히 삼위일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죠. 일치 그리고 연합, 이 두 가지 용어로요. 근데 어렵습니다. 제가 그런 말이 있어요. 누군가 삼위일체의 교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단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교리인 거예요.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사람들에게 설파하고 이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리고 그 있잖아요. 예정론, 그렇죠? 예정론도 똑같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선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받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것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할 때 쓰지 마세요. 복음 전할 때 쓰시는 것은 굉장히 예정론을 잘못 활용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일치와 연합,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은 또 다르게 설명을 하게 됐을 때 예수님이 인간이 되려고 하셨을 때 신성이 충만하다 했잖아요. 그렇죠? 인성과 신성이 충만하다 했는데 이 신성을 다 내려놓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신성, 하나님으로서의 속성. 예를 들어서 그 전능하신 능력이 있죠. 그렇죠? 못하실 게 없으시고 모르시는 게 없으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 속에 자신을 가두셨죠. 인간이 되셨다는 말은 자신을 완전하게 제한하신 것이고 하나님으로서의 특권, 그렇죠? 특권이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한 내지는 하나님으로서의 능력, 그래서 한마디로 신성이라고 했을 때 그 신성을 내려놓으셨다. 다시 말해서 그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딱 봤을 때 그냥 완전한 사람인 거예요. 저희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활동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먹고 자고 싸고 동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아기가 됐을 때 엄마한테 젖을 달라고 우셨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신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다른 거, 죄는 없으시다라는 것이고, 또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출 수 없는 것은 그분의 인격의 훌륭하심입니다라고 생각됩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을 한마디로 또 설명할 때 요한복음 1장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아버지의,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그렇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은혜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생각할 수 있죠. 주님이 굉장히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다른 말로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시는, 사랑으로 충만하신.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각각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넘쳐갖고 그 사랑을 주체할 수 없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런 주님을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은 사랑이 막 없었던 분이 갑자기 사랑이 생겨나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또 다른 진리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교재에 32페이지 나와 있는 것처럼 30년간 성장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장 49절. 예수님의 유년 시기에 대한 또 유아 시기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 예수님께서 한 12세 정도 되셨을 때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이제 부모님이 같이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근데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동행인 줄로 아셨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가보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막 사람들, 선생님들 중에 앉아갖고 묻기도 하고 대답하시기도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걸 보시고, 왜 여기 있느냐, 얼마나 우리가 널 찾았는지 아냐라고 하면서 육신의 부모들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대하듯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거는 진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비록 12살이셨지만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인식하고 계셨다. 그렇죠? 내 아버지. 요셉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뭐 아버지, 나 말고 누가 너 아빠가 있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아버지. 그러니까 비록 12살이지만 그 하늘에서 자신을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를 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와의 교제, 이것이 끊이지 않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말씀 보듯이 그 마음속에 그 아버지와의 교제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있었지 않았는가. 그래서 주님,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말하시는 부분이 약간 완전한 인간적인 모습보다는 주님의 어떤 주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절에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황당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잠깐 그렇게 반짝 비추신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메시아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신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때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주님의 그 겸손하심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빌립보서 저희들 말씀 보한 대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그 신성을 다 내려놓으시고 감추시고 그것들 전혀 사용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여기 말씀처럼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셔서 참 인간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전 감동이 되는 것은 30년 동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시면서 바로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모습으로 인생을 사신 거예요.
목세 일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땀 흘려가면서 그냥 그 아버지의 때를 묵묵하게 진짜 우직하게 기다리신 거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렇죠? 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뭐 뒷부분에서 나눌 부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거 무슨 말씀이냐? 물론 이 교재에서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도록 의지적으로 결단하셨다.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거죠. 여러분들 이런 상태에 있을 줄 압니까? 기억나십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죠.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그 자극, 그 유혹의 강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되죠? 알아. 내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렇죠? 근데 나도 모르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의지가 약해서입니까? 의지 이전에 뭐가 오냐면은 이거는 기호의 문제예요. 기호.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호의 문제라고. 죄악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솔직히 죄를 짓는 순간 의지를 따라 선택을 하죠. 그렇죠? 의지에 의해서 의지로 선택을 하죠. 그 선택하는 행위 자체가 의지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근데 사람이 자기 마음에 싫은 것을 선택하나요, 보통?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요. 그래서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향성이래요. 기호라는 거예요. 기호. 사람이 죄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참 절망적입니다. 그렇죠? 죄를 이길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들 투명 인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투명 인간이다. 지금 투명 인간, 내가 투명 인간이라면 하고 싶은 거 3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투명 인간. 그 중에 선한 게 있나요? 없죠. 예. 다 죄인이에요. 그렇죠? 죄의 경향성. 그래서 예수님은 자체로 선이세요. 자체로 진리이세요. 그리고 자체로 의가 되세요. 의. 그러니까 죄를 모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의를 더 사랑하세요. 예수님의 경향성은 죄가 아무리 달콤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의를 사랑하시는 분, 언제나 의를 선택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시는 모든 행동의 동기가 사랑이시니까 죄를 지으실 수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비밀은 뭐냐면은 이러한 분이시기에 죄가 없으셔야지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을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똑같은 인성을 지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이 태어나시도록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신 것이고 출생부터 어떻게 태어나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그 말은 남자의 정자, 여자의 난자를 받지 않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마리아의 태에 성령으로 아기가 생겨나신 거예요. 잉태되신 거죠. 근데 큰 아기로 잉태되신 게 아니라 진짜 그렇죠. 베아라고 하나요? 그 조그만 그 생명체 거기서부터 태속에서 자라신 거예요. 그 9개월, 10개월 자라셔서 어머니 몸속을 통과하셔서 세상에 나오신 거예요. 왜? 우리가 동일한 인간인 것을 인간이 되기를 원하셨으니까.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어요. 그만큼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존귀 여기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물론 의지적으로 주님이 죄를 선택하지 않으셨죠. 예, 그렇죠? 그러나 그 이전에 주님의 그 경향성 자체로 선이시고 자체로 의를 사랑하신 그 진리이신, 그래서 뭐가 옳고 그른지를 정하시는 분이고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죄를 모르시고 알지 못하시고 지으실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에게 더 위로가 되죠. 그렇죠? 예수님 우리처럼 약해갖고 죄를 지으시는 분이다, 지으실 수 있는 분이고 맨날 죄 때문에 씨름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절망적입니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고, 죄 없으신 분인데 우리가 똑같이 인생을 사셨고 똑같이 고난을 아니 똑같이가 아니죠. 더 엄청난 세상에 모든 사람이 겪는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겪으시고 죽으신 거죠.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죠.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렇죠? 그 숱한 시험과 그런 유혹을 당하셨지만, 그 자극은 똑같이 겪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고난을 겪으신 분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정말 순결하신 분이세요. 티 없이 순결하다고, 순수하다고요.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있나요, 솔직히 주변에? 정말 티 없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 별로 없죠.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죠, 그렇죠? 예, 뒤통수 맞을 때도 많고. 우리 사람은 거짓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순결하신 분, 깨끗하신 분. 근데 이분이 죄인들 속에 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셨고 거절을 당하십니다. 사랑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인정받지 못하셨어요.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 중에 하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랑이다. 그렇죠?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나요? 짝사랑. 전 좀 해봤어요. 사랑을 처음 배울 때 짝사랑을 통해서 배우는 것 같아요. 맞나요? 제 말이? 사랑은 그런 거죠. 미치게 하는 거죠. 물론 집착일 수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순수하다고 봐요. 그 사랑의 뭐 감정적인 측면일 수 있지만 그 어떤 누군가에 대해 순수하게 사랑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인정받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그 사랑에 대해서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들 사이에 있으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런 고통을 주님이 감당하신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죄인과 똑같은 우리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와 주셨고 똑같은 삶을 사셨고 기꺼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기를 원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뭐가 동기가 돼서 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아니 창조주께서 어떻게 사람을 섬기려 오셨다? 섬기고자 하신다? 그리고 거기에 지나지 않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를 주려 하신다? 깊이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조금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아까 본 말씀에서 그 52절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들에게 순종하여 받으셨다. 그리고 52절에 보시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도 잘하셨다는 거죠. 신체적으로, 키는 신체를 말하겠죠. 신체적으로 잘하셨다. 그러니까 뭐 연약한 아이의 몸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30세 되면서 건장한 성인의 몸을 가지셨겠죠. 그다음에 지혜가 자라가셨다. 예수님도 배우셨다라고 이제 제가 읽고 있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배우셨다. 저는 다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도 성경을 읽으셨고 성경을 배우셨대요. 그게 인성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신성을 내려놓고 인간이 되셨다는 말의 의미래요. 좀 새로웠습니다. 지금 계속 배우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장하셨대요. 그런데 그 성장하신 게 몸만 크신 게 아니라 여기 지혜가 자라가셨다 했죠. 이게 정신적인 부분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 자라면서 학교에서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성장하잖아요. 교육해서 성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은 그런 과정을 겪으셨다. 그 완전한 사람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오묘한 부분이지만 더 나아가서 여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우실 분이실까요? 사랑에도 두 가지 측면이 있대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창세전에 이미 아버지와 아들이 가졌던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측면이 있대요. 이 사랑은 더 커지지도 않고 더 못해지지도 않는 거예요. 완벽한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무조건적인 두 가지 측면,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은 이거는 충족의 사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조건적인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커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참 인간이 되셔서 그 육신의 부모님을 순종하며 섬기고 그 아버지의 그 정하신 뜻대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매 순간을 걸어가시는 그 아드님, 그 성장하시는 아드님을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더 커지시는 거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는, 저는 그 말씀도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은 원래 신성적인 면에서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거든요. 완전히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드릴 만큼, 그럼 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시간의 한계 속에서 인간의 어떤 프로세스를, 인생을 살아가신 거잖아요. 시간을 걸어가신 거잖아요. 그 시간 걸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그 순종의 발자취를 남기신 거죠. 그런 방식으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인 면에서 예수님이 성장하셨다. 이것도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 전에 예수님의 인품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아까 제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이 은혜와 진리 어떤 면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은혜 그러면 좀 약간 사랑, 그렇죠? 좀 따뜻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중에서는 좀 이렇게 마음이 발달된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머리가 발달된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목표지향적, 약간 일중심적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관계중심적이고 굉장히 사랑을 좀 추구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어떤 면에서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고 조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관계가 좀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너무 이렇게 또 관계만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우유부단해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주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씀은 이 균형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죠. 굉장히 여기 보면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는 정말 철떡 같으신 분, 대쪽 같으신 분. 그러나 사람들을 대하실 때는 참 온유하시고 굉장히 유연하신 분, 여유 있으신 분. 그렇죠. 절대 서두르지 않지만 정확하게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신 분. 여러분 복음서 읽다 보면 놀랍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놀랍게 되죠. 안 가신다고 그래놓고, 그렇죠?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래놓고 어느새 보면 올라가 계시요, 그렇죠? 나 기적 행하지 않을 거야,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해놓고 어느새 기적을 행하고 계시고, 그렇죠? 올라오십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배우게 될 때 조금 일중심적이고 목표지향적인 분들은 좀 더 사랑 쪽으로 이렇게 좀 배울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좀 더 사람을 좀 추구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흔들릴 수 있고, 기준이나 어떤 진리적인 면에서 흔들릴 수 있는 분들은 좀 이렇게 이런 부분을 또 배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참 주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코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는 분이 아니셨다. 강직하신 강인한 성격의 인격의 소유자이셨다. 이렇게.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다. 그분의 인내와 어떤 절제, 그리고 긍휼,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편에서의 동기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너무 불쌍하고 사랑하시니까 그 기적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막 눈먼 사람이 막 절 눈뜨게 해달라고 막 부르짖었을 때 그 사람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문둥병자가 왔을 때 문둥병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다음에 만져주시거든요. 그 만져주시는 터치 그 자체가 다 사랑의 행위인 거죠. 그 다음에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아시죠? 안락함과 거리가 먼 고난과 역경의 삶이었고, 그분은 연약함과 피곤함을 아시는 분이죠. 우물가에 그대로 막 털썩 주저앉으시는 그런 모습들, 목마르니까 물 좀 달라고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주님의 그런 얼마나 인생을 사시면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까지도 다 포기하셨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 받으신 시험 중에 하나가 40일간 그 금식하시잖아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사탄이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것이었죠. 40일간 금식하셨으면 어때요? 40이라는 것은 인간의 극한 숫자거든요. 시련의 숫자 40. 이 40을 넘어가면 그냥 죽는 거죠. 극한의 고통, 극한의 배고픔. 그때 이제 시험을 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 너 하나님이잖아. 너에게 신성이 있잖아. 너가 창조주이지 않냐? 그러면 이 돌을 떡덩이로 될 수 있게, 떡덩이로 만들 수 있잖아. 그렇지 않니? 굉장히 논리적이죠. 너 40일간 굶었으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 그런 권리 하나 없니? 요런 유혹.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으로서 그걸 이겨내시죠. 결국은 그 사탄의 그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성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전혀 쓰지 않기로 결심하신 거죠. 이해되십니까? 신성을 완전히 제한하시고 감추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시험 받는 그 순간도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 전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죠. 그때 어떤 일이 있나요? 위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죠.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셨다고요. 공생애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이 있죠. 그렇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거든요. 공생애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다고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신 거죠.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셨대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렇죠? 병든 사람을 낫게 해주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그런 모든 선한 일들을 하셨죠.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냐라고 했을 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렸죠. 신성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제한하셨다고요. 안 사용하시기로 결심하셨다고요. 근데 가끔 주님이 능력을 행하시잖아요. 그렇죠? 기적을 행하시죠.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하셨다고요.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워요. 저는 예수님이 그 안에 육신 안에 신성이 충만하시니까 언제든지 원하실 때 불쌍히 여기시면 그냥 낫게 해주실 수도 있고, 뭐 먹을 것이 필요하시면 오병이어 기적 계속 행하실 수도 있고, 죽은 사람은 그냥 살리실 수도 있고, 예수님이 임의로 하실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신성을 제한하셨다고 하는 그 진리 자체가 놀라운 게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의지하셔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름 붓다 하시는데, 성령님이 이제 임하시게 됐을 때 그거를 이제 기름 부입니다. 그 기름 부인 말이 그리스도란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애가 시작됐고, 그 일을 하실 때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아까 말씀드렸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동기가 뭐예요? 참 저들 배고프겠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런 마음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그렇죠? 기도하셨죠.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나사로를 살린 장면 보시죠. 나사로 살릴 때 어떻게 하세요?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무덤 앞에서. 아버지, 제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제 말을 들으신 줄 아나이다. 하지만 제가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여기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이로 인해서 아버지께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보세요. 기도하시죠. 아버지께. 기도하시니까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을 베푸세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이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이셨는데 왜 그랬느냐? 첫 번째, 아버지께 기도하신 거. 두 번째, 그래서 아버지께서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거. 이게 핵심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스스로 신성을 가지고 신성을 임의대로 원하실 때 그러셔도 돼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결정하실 때 신성을 안 사용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기적을 행해라 막 했을 때 예수님이 막 떠나시고 숨으시고 그러셨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어느 순간에는 기적을 행하시죠. 그게 어떻게 해요? 어떤 프로세스라고요? 첫 번째,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라고 봐져요. 우리 교재에 33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보다 바쁘게 사신 분이 없죠. 맞나요? 정말 바쁘셨어요. 사람들이 못 살게 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물러가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마음이 다 통하시는데 뭘 아버지께 물어볼 필요가 있으셨겠어요? 아니,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가정 없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기도를 하실 필요가 예수님 능력이 많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권위와 이런 게 다 있으실 텐데 그 기도를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마치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권한을 낮추신 거죠.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기도하신 거죠. 인간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가? 어떻게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과 모든 것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 주님이. 그게 감동이 돼요. 그러실 수 있는데 자기 모든 것들을 감추시고 참 온유하신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또 제가 시간 관계 찾지는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잘 읽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냐면 아버지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먼저 보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일하시네, 나도 해야지 하고 아버지를 따라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일하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실 때도요,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스스로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한다. 이 얼마나 겸손하세요? 얼마나 겸손하세요, 그렇죠? 본인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무슨 말씀이냐? 어떤 가르치심을 하실 때 미리 아버지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시고, 그렇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원동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도 아버지께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결과적으로 목적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우리 그 성품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예, 제가 공부하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요? 지난번에 주님의 기억을 좀 담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노력을 하려고, 의지를 발휘하려고 해왔어요. 근데 안 됐어요. 시련이 오니까 이제 가정에서 이제 저와 룸메이트와 이제 이런 어떤 이슈가 있는데 그 이슈를 다루는 과정에서 막 부딪히고 넘어지고, 나 온유하고 겸손하려고 했는데 내가 좀 아내를 사랑하려고 했는데 왜 안 될까? 그래서 막 좌절스럽기도 하고. 그 알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아요. 아는데 힘이 안 나죠.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좌절하죠. 그 예수님을 닮는 것에 대해서 너무 먼 일로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닮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에게 정말 무기력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 다 동의하실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과 정말 긴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듬뿍, 막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채웠다고 생각해. 막 큐티하는 말씀들이 다 깨달아진다기보다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 사랑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생활하다가 누가 나한테 뭐 안 좋게 하든지 또 여유가 생긴다니까요, 그렇죠? 오히려 좀 약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죠. 제가 이상한 얘기 하지 않는 걸로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게 실제예요, 실제, 그렇죠?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 실제 여러분 속에 다 있는 거죠. 근데 비결은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을 받는 것. 그래야지만이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그렇죠, 괴리가 있어서 좌절하고 그러죠. 왜 그래요?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못 나누니까. 그리고 아까 열정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열정이 enthusiasm, 그렇죠? enthusiasm. 발음 좀 괜찮습니까? 그게 헬라어로 entheos, 그렇죠? 데오가 하나님이죠. entheos,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라는 말이 열정이래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열정으로 충만하신 분이거든요. 내 삶에 의욕이 없다, 열정이 없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 한번 채워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로 인해서 마음에 엄청난 에너지와 열정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좀 두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아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완벽하게 경건한 삶을 사신 거예요. 그 경건의 능력이 있으시죠. 근데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담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그때 성령이 나타나 힘을 덮죠. 그래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 자체가 그 인성의 극한이죠. 그렇죠? 완전한 그 인간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었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그 길 속에서도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그 한계까지 가신 거예요. 근데 기도함으로 인해 성령의 능력을 입으셔서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능력이 예수님 자신의 홀로 생겨난 능력이라기보다는 아버지께 기도하심으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그만큼 예수님이 겸손하신 거예요. 그만큼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신 거죠. 이게 삼위일체의 아름다운 비밀이죠. 서로 존중히 여기고 높이 주시는, 그렇죠. 서로의 사역을 서로 높여주시는, 서로 일하실 수 있게 하시는. 예수님도 어떤 일을 스스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고 그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런 거예요. 성령이 능력을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이게 삼위의 그 연합의 비밀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모델이라고요. 롤모델이라고요. 롤모델은 우리가 충분히 그분을 닮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 1장 3절에 있죠.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는 그런 포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과소평가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이 알미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관계적인 그렇죠?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거죠. 그 붙어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알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게 더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로 가셔야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실 수 있고,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곳 모든 곳에 다 계실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실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실 수 있으니까.
우리 각자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한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대요. 성령 때문에. 성령으로 인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격려를 드리려고. 여러분 너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힘들다고 해서 뭐 불가능하다. 내가 이렇지 뭐. 사람이 바뀌겠어? 이런 말들은 사탄이 주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닮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그분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완전한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좀 열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그런 걸 많이 봐요.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 기이한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들을 봐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능력이거든요. 제 안에서도 봐요. 제가 제 자신을 보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내게서 난 것이 아니야. 이건 성령이야.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죠? 이런 거 한번 나눠보세요. 나는 어떤 때 내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경험하는가? 내가 닮고 싶은 예수님의 인격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내가 가장 닮기 어려운 예수님의 모습은 또 어떤 부분인가? 또 예수님의 어떠한 부분이 나의 가장 큰 위로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분반해서 더 추가적으로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오버돼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참 의와는 상관없는 죄의 종이 돼서 살아가던 자들인데 주 예수님의 그 대속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 죄와 상관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선물하시고 우리로 이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귀하신 아드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이런 참 복된 사람들로 삼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참 그 바쁜 와중에도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와 온전한 교제를 나누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이 힘든 그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까지 나아가셔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저희도 이러한 주님을 닮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주님을 닮도록 저희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위에 분반 시간을 통해서 또 성령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충만하게 느끼게 해주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